사무엘상 12장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시대가 이렇게 저물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즉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그곳에서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과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진심을 다한 그런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권력 이양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이 어쨌든 간에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을 세우고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사에서 왕으로 지도력이 넘어가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권면하기 전에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참 잘 다스렸느냐? 잘 이끌어왔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를 위에서 억압하거나 힘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겼고 앞에서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뒤에서 너희들을 돌보았느냐? 너희의 것을 빼앗거나 혹시 사심으로 재판을 이렇게 굽게 하거나 그렇게 잘못된 일이 없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참 괜찮죠? 지도자가 그 정도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백성들한테 내가 잘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정말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해 준다면 그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심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그들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그 백성들이 그래도 크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애는 썼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다 합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사라는 제도, 즉 사사라는 지도자의 체제로는 주변 국가들이 왕정으로 막 발전하고 무기들도 발전하고 군사 체계도 발전하는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이길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비록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초토화시켰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졌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잘못한 거는 잘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모습은 전혀 모른 채로 이게 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저거 괜찮겠네. 저거 훌륭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뭐예요? 왕이 통치하면 확실해. 우리도 그럼 왕을 세워서 확실한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죄악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를 스스로 몰랐던 거예요. 인간적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괜찮아. 인간적인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안에 담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왕, 멋있는 옷 입고
뭐 번쩍번쩍한 마차 타고 다니고 백마가 앞에서 막 끌고 주변에 있는 막 이렇게 등치 큰 장군들도 막 이렇게 조아리고 이러니까 왕이란 존재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사들 뭐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자기나 사사나 그냥 똑같은 옷 입고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이 간사한 게요. 그랬으면 서로가 의논하며 서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서로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지도 체질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잘 힘을 모아서 나가면 돼요. 여러분, 왕이 없다고 나라가 약합니까? 우리나라 왕 없잖아요. 지도자는 있어요. 왕은 없어요. 미국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유럽에서 제일 센 나라가 독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긴 왕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국이 막 문제가 크게 생겼어요. 총리가 바뀌고 잘못하는 바람에 영국이 아주 그냥 혼쭐을 나긴 했어요. 근데 여왕이 돌아가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자마자 잘못되어진 말을 하고 잘못되어진 정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왕 때문이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한때 일본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거기도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생각 잘못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 바람에 일본은 원자탄을 2개나 맞았어요. 왕이 있으니까 잘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일본도 그렇게 확 바뀔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변방의 섬나라가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거는 선진 문명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왕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보니까 와, 왕이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새까맣게 잊어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주 잘하는 게 까먹는 거예요. 뭘 까먹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그냥 너무 잘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무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지적해 주었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누가 원했던 왕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원했던 왕. 백성들이 원했던 왕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불순종한 모습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너무 원하니까 그렇게라도 그 백성들이 조금 마음의 편안함을 좀 얻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나라를 통치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최악도 아니었어요. 차악 정도 되는 거예요. 차선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 탐탁지 않고 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랬더니 실제로 번개 치고 비 내리고 우레가 치고, 즉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탐탁지 않고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철저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요, 그냥 입으로 그냥 내가 믿는다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고 내가 철저히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비밀이 있어요.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대요. 부부 사이에서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비밀을 누구한테 털어놔요? 예? 믿을 수 있는 친구. 근데 재밌는 게 그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믿음을 저버리더라고요. 그쵸? 근데 꼭 대개 이제 한두 사람씩 있어요. 누구나.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거를 너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죽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속이 끓거든요. 정말 이거 내가 나 혼자 쥐고 있으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친구한테 가서 풀어놓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이발사는 임금님기가 당나귀기라고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대나무 숲에 가서 풀었더니 나중에 바람만 불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뭐 그랬대는데,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얘기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또 임금님기는 당나귀야 소리 하면 그 친구가 가만히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그랬을 거예요. 너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다음날 다 알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너 어떻게 그런 소리 하냐 했더니, 야, 그 소리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이렇게 꼽혀대죠. 중요한 순간엔 얘기 안 해요. 친하긴 지나지만 아니야 너는. 믿을 만한 사람.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내어주고 어려울 때 가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그의 말이 온전히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부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위대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왕의 왕 되십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전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황금으로 장식된 마차와 그 주변의 신하들을 거느린 그 가나안의 왕들을 바라보며, 야, 우리도 저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 왕이 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그들을 고되고 힘들게 할지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으니까, 힘 있어 보이니까, 세 보이니까. 실제로 그들과 전쟁해 보니까 아주 고달프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을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어느 길이에요? 타락과 나락의 길인 거예요. 죽음으로 떨어져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여기며 잘 이끌어오던 사무엘의 눈에 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이거 죽는 길인데. 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이 너희들의 옛날 그 나쁜 버릇을 다시 한번 지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또 행하는 거다. 옛날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는 동안 얼마나 훈련시키고 그들을 돌봤는지 너희들 잘 알지 않냐. 근데 가나안 땅으로 오자마자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헛된 우상이나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지 않았냐. 이 민족을 보내서 식민지가 되게 하고 저 민족을 보내서 식민지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고생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서 갔기 때문에, 자기 욕심 채우는 쪽으로만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 종아리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다리 몽둥이를 확 분질러 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신 데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어느 때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생하고 어려움 당했던 거예요. 근데 참 그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끈질겨요. 딱 맞고선 한 대 딱 맞으면요, 금방 깨달아야 되잖아요. 계속 맞는 거예요. 막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맞으면서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빌어야 되잖아요. 제가 무슨 영화를 보니까 고등학생들 영화예요. 근데 이제 약간 그 노는 친구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선생님이 이제 잘못한 애들을 잡아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때렸잖아요. 이만한 이제 뭉탱이를 갖고 뭉탱이를 한 대씩 때리는데, 맨 처음에 간 애가 그 이제 학교에서 짱인 거예요.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얘가 이제 맞는데 10대씩 맞는 거예요. 딱 10대를 정말 눈 끔쩍 안 하고 탁 맞으니까 그 주인공인 애가 자기도 좀 이렇게 좀 나서고 싶은 애인데, 정말 멋있다. 나도 저렇게 맞아야지. 그런데 이제 딱 가서 섰어요. 딱 섰는데 한 대 빵 맞는 순간 애가 푹 주저앉아요. 막 그러면서. 그러더니 이제 선생님한테 잘못했어요.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막 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대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선생님은 한 7, 8대 때리고 들여보내요. 그리고 때릴 때도 좀 살살 때려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못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딱 어떤 문제를 딱 일으켰을 때 너 이거 왜 이랬어? 그러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꼬치꼬치 자기가 잘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말리는 부모들은 애하고 싸우고, 단호한 부모들은 애를 아주 그냥 쥐잡듯 잡아요. 어쨌든 무지 길어요. 혼내는 시간이. 근데 너 이거 왜 이렇게 써? 딱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분 안에 끝나요. 다못하지 마. 안 그래 아빠 사랑해. 그럼 끝이에요.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목이 고다가지고 10년 동안, 어느 때는 20년 동안, 어느 때는 40년 동안 이방 민족이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고통을 줬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난 괜찮아. 근데 매는 장사가 없다고
버티다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사란 뜻, 사사를 이제 모시아라 그러는데요. 이제 판관이란 뜻도 있지만 그들을 이제 표현할 때는 그들을 그 구원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여룻바알, 베단, 입다 그리고 사무엘 같은. 여기 보니까 베단이라는 사사가 사사기에는 없어요. 누군가 있는데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베단이라 돼 있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바락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고대 히브리어는 베단이란 표현하고 바락이란 표현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게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 쓰시는 분이 이렇게 보고서는 이건 이제 베단이 아니라 바락이겠구나. 그래서 아마 그렇게 써놨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켰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 결단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등등등 사사가 몇 명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12명이나 돼요. 이스라엘이 한 10년, 20년 잘 살다가 죄지면 하나님한테 막 혼나요. 짧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년, 길게는 40년. 그래서 풀려나요. 그러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계속 쳇바퀴를 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사무엘 전에 사사였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타락해져 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보기 좋은 데로 막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사들이 나왔어요. 갈수록 사사들도 문제가 많아져요. 그러다 결국 삼손은 어떻게 해요? 죽은 시체에서,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빨아요. 그건 부정한 짓이잖아요. 그런 일까지 하는 거예요. 아내를 누굴 얻어요? 블레셋 여인을 얻어요. 사사가. 그리고 심지어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었고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는 부정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데도 이방 여인을 취하고 결국은 삭도까지 되는 머리에 비록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사의 역사인 거예요. 이후에 사무엘이 그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 버릇이 계속 잠시 멈췄다가 또 나오고 잠시 멈췄다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사무엘도 아는 거죠. 이 백성들 참 힘들다. 또 그 버릇 뭐한테 못 준다고 또 이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강력하게 이제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번개치게 하고 비 내리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죠.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너희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 되심을 잊어서도 안 되고 너희들이 철저히 주님만을 따라야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야지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너희들이 큰 죄를 지었지만 이제 너희와 왕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꼭 그래야만 한다.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강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겠다.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선한 길,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리키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 의로운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잊는 순간부터 문제가 돼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마치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좋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생하고 결국은 하나님부터 회개하고 나서야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의 긴 역사를 보면요, 유럽에서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면 교회가 막 살아나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에 재물들이 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타락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서로 막 조심조심한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이제 괜찮아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당연시되고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가만 안 놔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을 향한 심판보다 교회를 향한 심판이 더 강력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타락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힘없는 곳이 되면 교회도 문제지만 세상은 정말 희망없는 곳이 돼요.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사실 두려워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두려워요. 목사들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텐데.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걸 또 느껴요. 안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산다는 것은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나를 어떻게 보셔요?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궤적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면밀하고 세심하게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고 있나? 안 물을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를 열심히 찾아가서 참석해야 돼요. 감리교 교리와 정정을 보니까 예배, 속회, 기도회, 사경회 또는 부흥회에 열심히 참석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 부흥회 했다니까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되게 잘 됐다고. 왜냐하면 부흥회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들이 불안해해요. 많이 안 올까 봐. 그래도 강릉 지역은 그나마 열심히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역들이 이제 우리 지방 부흥회가 있는데, 그래도 잘 참석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다른 지방 물어보면 안 온대요. 지방 부흥회인데 목사님들 오고 몇몇 정말 열심히 살아먹고 나머지는 그 교인들 반도 안 되게 온다는 거예요. 아예 자기 부흥회보다 적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디서 은혜 받아요?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요. 속회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잘해요. 목사님들 만나면요, 오후 예배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대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해버릇했잖아요. 하자 그랬더니 마치 못 끌려오듯 끌려오신대요. 그 얘기 듣는데 말을 못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반대인데. 뭐 조금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즐겁잖아요. 목사가 앞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난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즐겁잖아요. 오전 예배만큼은 아니어도 오후 예배 그렇게 많이 오는 교회가 많지 않대요. 어느 목사님 교회는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인데 오후 예배는 정말 전멸이래요. 그래서 고민이 많대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녁 예배를 할까 했더니 저녁 예배는 아예 올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저녁 예배도 옮길 생각을 아예 생각을 못 한대요. 정말 그거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열심히 참석해야 되냐면요,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주님의 손길을 느껴야 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호하심을 느껴야 돼요. 그 느낌 없이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려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이끄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내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야지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흔들리니까 이단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거기는 감정을 속이거든요. 심지어 금가루 뿌리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금가루를 뿌려? 심지어 그런 분들 중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체험을 막 글로 써요. 그분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이제 금가루가 팍 뿌려지더래요. 목사님 설교를 하니까 금가루가 확 뿌려지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위에서 뿌리고 있더래요. 기계로. 그럼 뭔 짓이에요? 그렇게라도 속여야 되는 거예요. 뭘 속여요?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속으면 진짜 믿는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체험이 진짜예요. 내가 살면서 어려운 때 있고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 경험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그런 신앙적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신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막 눈이 이리 돌았다 저리 돌았다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 계시고 여전히 자기를 이끌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죄짓고 심판받고 고생하고 다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부르짖는 일을 계속 뱅뱅뱅뱅뱅 돌아가면서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엄청 노력했었어요. 우린 어때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니, 우린 더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고, 그 체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 체험 없으면 못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그 체험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세우면서 살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야곱의 특징은 뭐라고요? 도망치는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면요, 우리는 뒤로 가는 자가 아니라 앞에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백성들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다음 하나님이 세운 사울에게 지도력을 넘겨주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백이에요. 바라기는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한 고백이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